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요한이 세례를 준 횟수를 세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실제로 세례를 준 것은 예수가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앞섰다고 점수를 발표하여 그분과 요한이 경쟁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마을에 이르셨다. 수가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맞닿아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이 아직 거기 있었다. 여행으로 지친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점심거리를 사러 마을에 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당황해하며 물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절대로 말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후하심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시원한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께는 물 깃는 두레박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이 우물을 파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아들들과 가축들까지 이 물에서 마시게 했고 우리에게 물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될 것이다.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내게 그 물을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우물을 다시 찾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서 다시 오너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여자가 대답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내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내 말이 맞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말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렇지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어둠 속에서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밝은 대낮에 확신에 가득 찬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유대인들을 통해 열린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온다. 사실은 그때가 이미 왔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여자가 말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의 전말을 알게 되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다. 너는 더 이상 기다리거나 찾지 않아도 된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그런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다. 여자는 눈치를 채고 자리를 떴다. 어찌나 당황했던지 물동이까지 두고 갔다. 여자는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보세요. 그분은 나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혹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직접 보러 나갔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사흘이 지나가고 변함없이 계절의 여왕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잘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전하보다 귀하고 새벽이슬 같은 청소년 아이들 이름을 목 놓아 크게 불러봅니다. 다민, 예담, 예은이, 지훈, 원재, 준영, 정민이, 정연이, 은범, 채은이, 승범이, 대현, 예진, 수영, 성현이, 민서, 은민, 여채원, 주은이, 다온이, 영서, 채린, 서준, 한채원, 한별, 혜은이, 수민, 지윤, 정재, 이호, 세연이, 주원, 준이, 소은이, 동혁, 재현, 현수, 승현, 현지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무척 보고 싶고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알속히 교회에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욱더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과 헌신 있게 하시며 날마다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 가슴을 찢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전도사님을 통해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아이들 마음문이 열리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시간관리와 건강관리를 잘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ne, two, three, four.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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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는 몇 가지 이벤트를 제시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의 일상을 공유해달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하여 주면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 상을 주겠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참여해준 친구들도 있고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기회에 이렇게 쏠쏠이 준비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함께 선생님들도 참여할 거니까 나중에 이것들을 다 모아서 함께 보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고 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믿음으로 하나 된 부부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고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태평양 섬 괌에는 슬픈 이야기를 가진 사랑의 절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페인이 괌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 괌 하가탄 지역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스페인 귀족 출신, 어머니는 차모르족, 딸은 굉장히 아름답고 겸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녀의 아버지는 딸의 남편감을 구해왔는데 스페인군 대위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딸에게는 이미 교제하고 있는 차모르족 청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를 반대했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남녀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으로 스페인 군인들이 이들을 추격하게 되고 결국 두 연인은 절벽 끝에 다다르고 맙니다. 그러자 마지막까지 하나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사람은 머리를 하나의 매듭으로 묶고 마지막 키스를 나눈 후 깊은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사람들은 진실한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그 절벽을 사랑의 절벽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 같았지만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인터넷 쇼핑처럼 쉽게 구매하고 반품해버리는 오늘날의 사랑에 대해 경각심을 알리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진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부부는 글라디우스 황제의 반유대 정책으로 오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옮겨야 하는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고린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사를 갔단 말이죠. 아굴라는 천막 제작직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자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일자리를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지역은 유대인으로 살기에 부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상 고린도는 성적으로 분방했고 심지어 그들이 모시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매춘 여사제까지 있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중에 이들 부부가 만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기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일과 중에는 같은 작업장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지냈는데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니 천막 제작공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는 천막을 제작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던 것이죠. 더 놀라운 점은 단순히 모세의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니 신기하면서도 놀라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급격히 진행됩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행하신 위대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 기적들이 축적되면서 바울의 신앙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모습이 이제는 이들 부부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들 부부에게 있어서 큰 삶의 전환기가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이 수리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 전파에 대한 큰 꿈을 그리던 부부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고민 끝에 결국 이들 부부는 결단을 하고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상식적인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이 부부는 항상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동력자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이 부부는 항상 같이 언급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 된 커플로 공인된 것이죠. 공인 커플 좋지 않습니까? 네. 이들 부부는 로마,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올 때까지 항상 함께하며 서로를 위해 살아옴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천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하는 부부였던 것이죠. 둘째, 이 부부는 복음을 함께 익혔던 제자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 부부의 회당에서의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안식일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신앙을 성장시켰을 것입니다. 함께 성장한 부부의 신앙은 아볼로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칠 정도로 성장을 했으며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제자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했다는 말이죠. 이들이 이렇게 함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수리아로 떠날 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부부의 신앙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단계가 아니라 아볼로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였던 그들이 가르칠 수 있는 선생 정도의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셋째,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부의 모습을 다른 동력자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서 이들 부부에게 문안 인사를 할 것을 권합니다. 바로 이 부부는 함께함으로 서로 힘이 되었기에 목숨까지 헌신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과정은 고통이었지만 함께 이겨내고 시간을 보냄으로 모든 신앙인에게 모범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모든 것을 작은 단위로 쪼갭니다. 모든 것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개인의 가능성에 더욱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자의 힘보다 함께함의 중요성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모습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력함의 중요함을 잊고 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를 살피고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